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하사의 반역, 그의 통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약 17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왕의 통치를 보려면 그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암몬 여인 나아만. 암몬 여인이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 암몬 여인 나아마가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혼수품으로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뭐를 가지고 왔냐면 밀곰 또는 말곰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져와서 솔로몬은 자기 아내 나아마를 위해서 솔로몬 성전도 건축했지만 암몬을 위한 산당도 건축해 주었다. 이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요, 인신 공양입니다. 황소 머리에 사람 몸에 입이 아궁이에요. 거기에 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 영향을 르호보암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솔로몬의 아내가 마지막에는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그럼 그 자식들이 아버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낳은 어머니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극에서 보면 왕비가 많을 때 왕이 쟁탈전하면 누구의 코치를 받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1000명의 아내를 만족시키는데 만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아내들의 우상 제사에 같이 동참한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를 우상 숭배와 음란에 방치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4장에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있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이 르호보암이에요. 뿐만 아니라 음란의 죄를 졌는데요,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통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백성들을,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더라. 죄를 방조하는 일을 르호보암이 했다 이거예요. 자, 이런 유다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걷어가신다. 여로보암은 뭘 걷어가셨죠? 아들을 걷어갔어요.
그 아들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일찍 거둬갔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거둬가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행실을 인함으로 거둬가죠. 자, 그럼 왜 거둬가셨을까? 두시고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지 왜 거둬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거 여로보암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후에 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안 데려가셨으면 물들었을 것이다. 물들기 전에 데려가시죠. 진짜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물들면 안 돼. 여러분, 제가 혹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떠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벼락을 맞았나? 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목사 꼭 오염될 줄도 몰라서 보호하시려고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애굽에 사삭을 보내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사삭이 애굽으로부터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휩쓸고 지나갈 때에 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 방패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과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합니까? 안 해요. 요 죄짓고 회개 안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쫀심이라고 해요. 쫀심. 자존심이 크면 뭐가 돼요? 자만심이 되죠. 자만심이 크면 뭐가 돼요? 망신이 돼요. 망신 당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쫀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유다의 종교적, 사회적 이런 범죄가 종교적, 군사적 위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즉위한 지 17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올라서 약 3년을 통치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선한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고 다윗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게 아사입니다. 이 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정치적인 변혁기를 거칩니다.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에 오른 자가 누구냐면 그의 아들 나답의 나답. 그런데 이 나답의 통치를 보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왕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북쪽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우상 숭배.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북쪽 사람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직접 나서서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인신 공양을 해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의 첫 번째 모습.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거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 흉측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 자유함과 회개함과 순결함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본인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그 죄에 동참하게 하고 죄를 짓는 백성들의 죄를 그냥 방조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100억이라는데 밝혀진 내역이 160억이래요. 그 사기꾼이 교회 건축 헌금까지도 손을 떼려다가 못했대요. 그 구역을 담당하는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담당하는 구역 목사만 잘렸대요. 이게 방조하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있으면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 무너지고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상 숭배와 음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돼요. 북쪽 왕조는요, 제일 먼저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 두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 왕국이에요. 또 이 바하사 왕국이 끝나면요,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요. 오므리 왕조의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끝난 다음에 누가 또 등장하냐면 예후가 등장해요. 계속 반역의 역사. 이 거룩함과 사랑을 저버린 왕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설령 나라가 뒤집어지는 반역과 반란이 일어나도 백성들은 어때요? 외면과 방관으로 일관합니다. 자,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최초의 반역, 이게 바로 바하사의 반역인데요. 이 바하사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 자, 이 반역의 원인이 뭐냐? 여로보암의 아들, 그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행했다라고 15장 26절이 말씀합니다. 이런 범죄를 지으면요, 그 공동체는 결코 견고할 수가 없어요. 자,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우상 숭배, 백성들의 죄에 대한 방조 또는 방치 외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배 의식을 변경하는 거예요. 제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반성하는 차원에서, 성찰하는 차원에서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죠. 네? 나는 우상 숭배를 안, 나는 여로보암의 길과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길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가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는 갈 수 있다. 네? 지금은 정직하게 잘 가는데 앞으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기 전에 부르실 수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네. 자, 우상이 뭐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끌어안는 게 우상이에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공부가 뭐가 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나라를 맡길 수 있는데 그 권력과 권력으로 인한 부가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보다 크면 그게 우상이에요. 뭐 황소 입에다가 인신공양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고 권력을 부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움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있어서 의로움의 실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셨죠. 자기 희생이에요. 저는 요즘 수요일 날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데요. 의로움의 절정인 줄 알았더니 절정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절정 근처에 가 있는 게 뭐냐면 연보예요, 연보.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 이거 의로움의 중요한 증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여러분, 돈이 아까워요? 목숨이 아까워요? 돈이 아깝죠? 네? 돈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감옥 갑니까? 감옥을 안 가려고 돈을 포기합니까? 그거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자, 우리 역사에 의사라고 부르는 분 있죠. 안중근 의사. 왜 그래요? 그분이 왜 의사예요? 의료 공부를 하셨나? 목숨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예요. 네?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 구하고 지하철에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을 의사라고 해서. 왜 그래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저는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돈과 목숨 중에 어느 게 더 소중해요? 여러분, 저기 부재 성금 많이 낸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사회에서? 안 부르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하시는데요. 세상 사람도 의사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자,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목숨 지키려고, 더 가지려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사실.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뭐예요? 새 조각이죠. 금조각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요. 더럽고 추하고 어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이나 나라가 몰락하는 거는요, 소위 말하면 의로움을 버리고 더러움을 추구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은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누가 했어요?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일상화하고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왕, 살아야 될 이유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세 가지 범죄, 우상 숭배와 백성의 죄를 방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무시한 것이 전달이 돼요. 아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바사의 반역이에요. 이게 뭐 나라에서만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는 안 일어나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요. 그냥 잘못됐던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지 멋대로 원칙과 기준을 바꿔버리면 집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살면 집안에서 반역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나 죄를 방조하거나 기준이 없어지면 100% 반역이 일어나는데요. 거룩하게 살면 반역이 안 일어난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없죠. 거룩하게 살다가 집안과 고향의 반발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저게 죄의 결과냐 아니면 거룩함의 결과냐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으로 판단하죠. 이 영적 순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뭐죠? 두 가지예요. 계속 구약의 반복적으로 다윗이 그 아들들에게 남겼던 계명을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고 두 개.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백성을 사랑하고.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사람을 귀히 여겨라. 이 두 개예요. 이게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기셨다. 그 두 가지만 하세요. 거룩하게 사시고요. 사람 기억을 여기십시오. 이거 못하고 여로보암은 나라를 바사에게 뺏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을 기쁘게 하세요. 이거를 우리말로 말하면 대로 주고 뭘로 받는다? 여러분, 말로 주고 대도 못 받는 삶 살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사시고요. 사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이요. 그냥 내 물건 집에서 쓰는 그냥 일상용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뭐냐면요. 가장 귀한 보석, 보물이에요. 어떤 자가? 거룩하게 사는 자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죠. 거룩한 나라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는 삶이 뭐냐? 거룩하게 사시고요. 사람 귀하게 사십시오. 자, 이게 이제 소위 바사가 반역하는 원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자, 그러면 이 반역의 결과가 뭐냐? 이 끔찍해요. 이러려고 왕이 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 여호와의 진노를 삼으면요, 그 결과는 비참해요. 반역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의 온 집이 다 멸족당했다. 27절 보시면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아사와 셋째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29절이요.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냥 이거를 우리 옛날에 영모를 하면 걸리면 어떻게 돼요? 3족이요. 몇 족? 3족이요. 9족이에요. 9족이에요. 9족. 3족을 멸할 수도 있지만요, 그냥 씨를 마시는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이 이러려고 왕이 됐어요? 네? 아니죠. 그러면요, 우상 숭배하고요, 죄를 방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면요, 뭐가 된다? 부족이 멸할 수 있다. 이거를 누가 예언했냐면 여로보암을 왕위에 하나님께서 세울 거다라고 예언한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 했냐면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범죄하느냐,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렸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충격적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 목숨은 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상 숭배했어요? 왜? 목숨 부지하려고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 부족이 멸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바사라는 사람이 어디 지파에? 이사갈이 누구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당황스럽죠.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다섯째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 왕조의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 지파가 어디냐? 이사갈 지파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소위 측근들, 신하들 중에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200명이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 이사갈 지파예요. 바사가 이사갈 지파. 다윗 시대에 아마 200명 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자, 장군일 수도 있고요, 신하일 수도 있고. 이 바사는 군대 장군이에요. 나답의 군대 장군이에요.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그 군대를 지휘했던 군대 장관이 바사예요. 근데 보니까 이건 아니야. 거기서 죽인 거예요, 나답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시세를 알고 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조상의 후손이에요. 그 바사가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나라를 뒤집어야 되겠다.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가 반역한 반역의 원인이 여로보암의 범죄였다면 이 바사는 여로보암의 범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바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해야 돼요. 아, 이 놀라운 정보를 하나 드리면요. 바사의 뜻이 뭔가요? 네? 아사의 아들. 아, 바사는 바사의 아들. 아, 두 가지 뜻으로 제가 찾아본 거예요. 도대체 바사가 누군가? 이름이 뭔가? 아, 주석에는요, 바알에게 듣다. 이게 바사예요. 원어, 히브리 원어에서는요, 사악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두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제가 찾아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의 주석의 바사는 바알에게 듣다. 히브리 원어 사전에는 바사는 사악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요? 아, 그러게 이름을 그렇게 죠. 호시탐탐 기회를 받고 자기 힘을 키우고 언젠가는 나라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뭐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에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군까지 된 거예요. 블레셋이 괴롭히니까요. 자, 나중에 이 바사가요, 라마에 건축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사 할 때 바사가 그 라마에 건축하니까 북쪽 아람 벤 하닷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 소위 라마가 어디냐면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유다의 영토예요. 근데 그걸 뺏었어요. 근데 계속 베냐민 지파 땅을 블레셋이 침범하니까 나답이 바사를 데리고 이 블레셋을 치러나온 거예요. 기쁘돔. 거기서 이제 이 바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역을 해서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을 버려야죠. 버립니까? 권력을 잡고 나면 옛날 사람이 하던 그 모습이요. 괜찮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많은 부사역자들이 나가서 개척을 하는데요. 이제 그분들 말씀을 왜 개척을 나갔냐. 담임 목사가 하는 목회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나가서 개척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으로 이제 개척을 나갔는데, 개척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고 나도 그렇게 해. 이게 뭐예요? 반역을 할 때는 내가 나라를 다스리면 제대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통치를 해야겠다. 올라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는 한 밑에서 볼 때는 나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사예요. 그래 여기 바사가 어떻게 해요? 34절이에요.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아니 반역을 해서 나라를 바꿨으면 진짜 나라를 바꿔야죠. 통치자만 바꿨는데 통치자가 과거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바사의 아들이 있어요. 엘라라고 그래요. 엘라가 첫째는 시므리에게 살해당하고요. 시므리는 3일 전화했다가 오므리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돼요. 시므리 죽이고 3일 동안 버티다가 누구한테 죽냐면요. 오므리보다는 다분이하고 오므리가 싸워요. 다분이가 져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소위 마하사 왕조를 이어서 오므리 왕조를 여는 거예요. 똑같아요. 더 나가요. 반역으로 나라를 차지한 사람은 반역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칼로 밀어 쓰는 자는 칼로 망.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면 뭐예요? 두 가지예요. 거룩함과 자상함. 저 사람은 보면 거룩하면 모르겠지만 자상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역질 나요. 그거 있잖아요. 얼굴에 빠다 바른 사람. 근데 빠다는 안 바랐는데 너무 경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끔찍해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거룩하면서 자상함이 같이 있을 때. 반역 이후에 여기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예요. 사실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하면 누가 고생해요? 백성이에요.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평화와 안정 아니에요?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요즘 반성을 참 많이 하고 성찰도 하는데요. 부부가 화목해야지 자식들이 편해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 저는 부부 사이가 원만치 않습니다. 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집안도 못 다스리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 그러면 들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미리 배수진을 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갈등이 있다. 1번. 2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려다가 가족들의 버림을 받았다. 2번.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기 구테타로 나라를 잡았으면 마하사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죠. 네? 백성들을 전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쪽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원령 내렸더니요. 그랬더니 전쟁에 안 나가겠다고 막 도망간대요. 나쁜 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려고 해요. 역사 속에요. 어떤 악한 왕도 제 명예 죽은 왕이 없어요. 통치자도 그렇고요. 일제무덤 파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바사가 반역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 파고 있다 보십니다. 여러분 무덤 파지 마시고요. 천국을 건설하십시오. 천국의 모습이 뭐죠? 거기는 흰옷 입은 사람만 있어요. 흰옷은 뭐죠?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기는 어떤 사람만 있냐면요. 섬기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천국이 되려면요. 거룩하시고요. 섬기면 돼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국방력이나 외교력의 열세나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만큼 경건하냐, 얼만큼 깨끗하냐, 얼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냐, 그것이 정화하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분리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그의 영성이나 도덕성이나 인격성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한때 여로보암은요, 사울 왕처럼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로보암을 10지파를 쪼개서 주라. 그럼 하나님의 명으로 왕이 됐으면요, 첫째 그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욕망을 극복해야 돼요. 그거 못하다가 나라 그냥 소위 뭐라 그러죠? 제가 조금 비속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말아먹는 거야. 말아먹는 게 비속어입니까?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예.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욕망과 의지가 우상 숭배, 백성들을 죄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버린 것이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이사갈 지파 바이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하려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한테는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했지만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전체를 몰락시키고 간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손 만대로 누리시는 그런 가족 가문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보세요. 근데 돈 가지고 내 가족을 영원히 지키지 못한다. 권력 얻을 수 있다면 얻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가족을 영원히 지킬 수 없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어도 거룩하게 사시고 사람 귀하게 사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게다가 덤으로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실 수 있다. 안 주셔도 상관없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함과 인격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진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성실하고 백성들을 제약으로 몰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몰락했는데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몰락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 앞에서 섬기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